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포커스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날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때로는 내가 뛰는 것이 허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에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감사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사실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문제와 고통들은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생기는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우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정말 포커스하고 초점을 우리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만 포커스가 되어지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이 광야 생활에 과연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고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 마라에 쓴물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또 원망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니, 한참 가서 물이 있음직한 곳에 도착해서 물을 마셨더니 그 물이 해필이면 쓴물이에요. 썩은 물이에요. 그때 그들의 마음에는 한 가닥 소망마저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절망과 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을 다 새롭게 바꿔주셔서 단물로 바꿔주셔서 그들이 다 잘 마실 수 있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께서는 다 바꾸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라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엘림은 12물샘이 있는 곳이었고, 또 70그루의 종려나무가 무성하게 이렇게 있어서 아주 이 풍성, 완벽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부족함 없이 아주 평안한, 그리고 풍성한 것을 넉넉하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엘림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엘림에 있는 동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마냥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너무 좋아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평안하고 최고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계속 머물고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엘림에 계속 있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엘림은 너무 좋은 곳이고 완벽한 곳이긴 하지만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안주하고 있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런 엘림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것 좋은 곳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 좋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하고 거기 계속 안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은 결코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냥 잘하면 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물론 한편으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또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면 우리는 그 뜻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제가 이렇게 저를 돌아보면 제 삶에도 엘림 같은 곳이 있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 주의 종이 됐을 때, 목사 안수 받고 부목사로 있었을 때 가만히 보니까 거기가 엘림이었어요. 그냥 평안했어요.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부족한 게 거의 없었어요. 불평거리도 없고 모든 것이 그냥 모든 게 순조롭게 다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느닷없이 독일의 선교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한 번도 생각지도 않고 제 꿈에도 한번 꿔보지 않은 그 독일 땅에 저는 가게 됐어요. 또 독일에서도 한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엘림이 됐습니다. 아니 모든 게 다 좋았어요. 사역도 또 모든 상황들이 다 엘림처럼 풍성해지고요,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엘림 같아지니까 하나님이 저를 다시 미국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엘림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편안하고 또 안주하고 싶은 곳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셨을 땐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엘림을 떠났을 때 항상 보면 굉장히 고달픈 여정입니다. 그 길이 힘들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예전에는 엘림이었는데 그 엘림을 떠나서 지금 좀 힘든 그러한 과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지금은 혹시 힘들지라도, 지금은 고달플지라도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향해, 하나님의 새 역사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엘림을 보면 그 당시 환경적으로는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좋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없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을 떠나면서 그 길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라 하면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비전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발걸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렇게 나왔어요.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배가 고파요. 지난번 마라에서는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목이 말랐는데 이번에는 식량이 떨어져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한 끼만 안 먹어도
바로 어지럽고, 두 끼 안 먹으면 짜증나기 시작하고, 한 3끼 정도 안 먹으면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굶주리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당황스럽다가 걱정이 되다가 나중에는 안에서부터 불평, 원망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왜 여기까지 따라 나왔나 하면서 그런 후회까지 막 났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불평은 뭐죠? 불평은 힘든 상황이 되면 그 힘든 상황을 그냥 투덜거리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아, 이거 힘들다고요, 이거 견디기 어렵다고요 하면서 투정하고 호소하는 거, 그거 불평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누구든지 다 불평하게 되죠. 저도 참 이 집에 있을 때 불평이 많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우리 집에 있는 개 한 마리 때문에 저는 자주 이렇게 불평이 나는데, 그럴 때마다 제 모습을 이렇게 보곤 합니다.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평이 나나. 또 원망은 뭐죠? 원망은 그 불평에 대한 이 원인을 너 때문에, 대상을 향해서 너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그 대상에게 그 불평을 쏟아붓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배가 너무 고픈데, 지금 굶주려 죽겠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모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론 때문이라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모세가 가자는 곳으로 따라가고, 결국 모세를 계속 따라왔는데 보니까 먹을 게 다 떨어지고 굶주리게 됐으니 당연히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왜 원망을 했는지 자세히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조금 특별한 사항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또 떡을 배불리 먹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시절, 과거의 그 애굽의 시절과 지금과 한번 비교를 해본 거죠. 비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애굽이 더 좋았었다는 거예요. 애굽이 더 좋았다. 그때는 배불리 먹었고, 그때는 정말 이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는 이 말이 고기를 마음껏 먹었다는 소리입니까? 그 소리는 아니에요. 고기 가마 곁에서 뭘 했을까요? 주인의 밥 준비해 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애굽에서 종살이였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그러한 형편이 아니었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바로가 시키는 대로. 사실 그때 우리가 출애굽기 앞에서도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렸고요, 또 노역을, 이 고역을 너무나 혹사당하면서까지 너무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날마다 그 부르짖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지금 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그때가 지금보다는 낫었다, 그때가 지금보다는 낫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상황이 너무 배고프니까 과거가 상대적으로 좋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과거가 더 좋았던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두 번째 줄을 잘 보세요. 떡을 배불리 먹던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니, 하나님의 손에 차라리 우리가 죽었다면 그게 더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뭐라 그러죠? 망언이라 그러죠. 이런 거를 입방정이라 그러죠.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손에 죽으면 좋겠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자기들도 모르게 지금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말을 막 뱉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아. 그리고 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그마치 한 절에 2번이나 합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국 사람들하고 참 비슷한 것 같네. 우리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얼마나 그런 말을 쉽게 합니까?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것도 좋아도 죽죠. 너무 좋아도 죽어요. 배고파도 죽고, 배고파 죽겠다고 빨리 밥 먹자 그러면서 밥 시컷 먹고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너무 좋을 때, 최고 좋을 때 뭐라 그러죠? 죽여준다 그러죠. 죽여준다. 이게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말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고 우리가 웃으면서 받았지만 이건 정말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셨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이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예요. 자살이란 말은 자기 명예 죽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그냥 목숨을 끊는 게 자살이잖아요. 근데 1위뿐만이 아니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 10년 동안 1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10년 동안 세계 자살이 1위예요. 물론 뭐 스트레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원리에 의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겠다 죽겠다 말하는 그 말이 결국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요? 심각한 일 아닌가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의 문화, 말버릇, 또 그들의 생각, 이런 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 그대로 했던 이 사람들은 정말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말한 그대로. 여러분, 우리의 말이 좋다, 살맛 난다, 할렐루야, 이런 긍정적인 말로 항상 여러분 입술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그런 말들은 사실 다 이렇게 집어삼켜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리고 잘 된다, 할렐루야, 그런 말을 내 입에서 계속 나올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이 사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요? 여호와를 향하여 하는 원망이다. 아니,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아니, 나도 모르게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말이라고 섬뜩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아차,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아야겠다 하고 분명히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소리로 그냥 허공에서 사람들의 귓가에 들리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말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노력을 해야겠다, 나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도 주님께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겠다. 그렇죠? 내가 아내에게 얘기할 때, 내가 심지어 나의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그것마저도 내가 주님께 얘기하는 거라. 사실 제가 아이들을 이제 다 출가 시켰다 그러냐, 다 집에서 이제 독립시켜 내보내고 부부랑 이렇게 살다가 우리 아들이 동부에서 이렇게 혼자 한 7, 8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사는데 제가 참 힘이 들어요. 지금 하소연을 해야겠어요. 옛날에는 한마디면 그냥 다 듣던 애가 이제는 안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맞대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좀 이렇게 뭐 틀리다고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자기 말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의 자식이라 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사실 제가 그랬나 봐요. 제 소속물로 생각했나 봐요. 내 거, 내 아들, 내 딸.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또 요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가 지금 깨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아들하고 가끔 이렇게 텐션이 있을 때 보면은 이거예요. 제가 아들을 주님처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내 아들로만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생각이 이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아버지는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너는 들어야지, 그냥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무너지네요. 우리 아들도 내가 주님처럼 생각을 하고 아들에게 하는 말도 주님이 들으시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법 아닌가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 무슨 일은 whatever you do,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심지어 생각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주님께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살면은 막 성자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진짜 막 성자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하나씩 한 걸음씩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저 사람 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내가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당신을 뵈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자꾸 해야 합니다. 사실 불평과 원망의 요소들이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계속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불평거리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하면요, 아주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그것을 불평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음의 말, 소망의 말로 이렇게 새롭게 받아들일 때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앞날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의 말을 하면 결국은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끝나고 말았어요.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리라 한 것처럼 우리도 계속 생명의 말로, 소망의 말로 서로에게 축복하고 살리는 그러한 우리 갈보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불평과 원망이 안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생길 겁니다. 교회에 나가면서, 집에 가서 일하면서 또 생길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꼭 한번 참아야겠죠? 그런데 참는 것이 과연 해결책이 될까요? 계속 참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게 폭탄이 됩니다. 그냥 아주 터져 나옵니다. 너무 눌러서 꾹꾹 그냥 참고 있다가 나중에 폭발하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해결책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있어요. 9절과 10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이게 해결책이죠. 내 안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으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답답해요. 하나님, 이 부분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짐을 다 감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우리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큰 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냥 주께 나오세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오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봤어요?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러분, 하나님만 만나면 돼요. 우리 주님의 영광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와 모임에 자꾸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문제가 생겨도 그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안식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는 한마디로 이렇게 굶주리고 목마르고 큰 어려움이 현실 앞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절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한 가지 가장 크게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던 게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너무 좋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마라에서도 그렇게 원망했고, 또 지금 신광야에 가면서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좀 책망을 하든지 좀 알밤을 한 대 콱 먹여주시든지 하면서 그렇게 야단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난번 원망했을 때도 그냥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엘림에 가서 잘 지내게 해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다고 사실 너무나 이 잘못된 말로 이렇게 원망했지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그냥 자비로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에도,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으로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고기와 떡으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이즈에 걸렸던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의 친구의 부탁으로 어느 목사님이 그 병실을 이렇게 신방가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 에이즈에 걸려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그녀에게 위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라도 전해주려고 그 병실을 찾았어요. 근데 그때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저주받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다 망쳤고 사실 나는 다른 사람의 인생마저도 다 망가뜨렸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몸이요, 아무 희망도 기대도 없습니다. 나는 아마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해야 마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 병실의 이 옷장에 있는 그 작은 사진을 가리키면서 저 사진에 있는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 여자가 저 사진은 바로 제 딸입니다 하면서 그 딸을 말하는 순간 얼굴이 환하게 바뀌고요. 그리고 우리 딸 예쁘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나의 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얘네들도 말씀을 사모해서 여기까지 뛰어오네. 근데 그렇게 사진의 얘기를 하고 났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 딸이 엄마에게 무슨 실수를 했을 때 용서하겠어요? 당연하죠. 나에게 무슨 실수를 했더라도 나는 내 딸을 사랑하니까 용서하죠. 그러면 만약에 저 딸이 어려움과 힘든 공경에 빠지면 도와주시겠어요? 당연히 도와주죠. 나의 딸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딸을 도와주죠. 나는 내 딸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왜 그런 걸 물으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지금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책상에도 바로 당신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어려움에 있고 어떤 고통과 슬픔에 어떤 잘못을 해서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새롭게 받아주고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고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잘못,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도 능력 있게 우리의 삶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할 뿐 아니라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다시 살리는 능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